표 있고 마지막 줄에 도돌이표 있죠. 도돌이표 지켜서 1절 부른 후에 셋째 줄부터 2절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와 대하신 하나님 주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버릇인 아버지 사랑합니다. 늘 찬송해 앞서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경배 190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5절 부릅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어 죄하고 몹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지요 병자리 네가 참배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따가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기 우리었네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언약의 종 이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넘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소니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대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만약 그날에 이렇더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널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만약 그날에 이렇더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소재 시험은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만약 그날에 이렇더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직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가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만약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네. 좋은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떠나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만약 그날에 이렇도록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내 영혼에 거룩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라지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저야로 저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길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들되도록 자신의 성결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입술, 의로운 심령, 의로운 몸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광주에서 반탄핵 집회가 있습니다. 반탄핵 집회는 전부 라이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연대입니다. 기독교에서 주최하는 그 집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광주 집회가 이제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가까운 데서 열립니다.
혹시 두 집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집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헌신하여 예배하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만드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믿음을 주시고 신령한 삶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들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빈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받을 일처럼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이 안으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뜨거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슴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만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끗함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승리의 건강을 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서 뛰어나온 승리자의 심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만족하시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며 이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며 이 말씀이 삶의 인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 개인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셔서 평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복음하게 하시고 교회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민족 앞에 살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사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저 코리아에 사는 기독교인들에 사는 하나님 아버지 광주에 하나님 아버지 간의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간의 찬스가는 집회가 드리며 서로 얼마 사이가 떨어지지 않아서오니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높들여 경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고자 하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며 재림의 예수님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 잘못됐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우리 새벽 때처럼 돌아가면서 한 분이 두세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은 함께 있어 우리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쫓아내지 냈었으니 이는 주는 너라고 영혼 예수의 나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열정이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피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같이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말씀 제목 7계명에 관하여 2시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7계명을 범하는 그 범죄에 있습니다. 더구나 7계명을 범한 죄가 건친상간이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 아내라 그랬죠. 그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르벤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있어서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그 범죄가 크게 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창기들의 여신인 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적지의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아주 더럽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공중 목욕탕이 음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 기생들을 부리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생이 아니라 그 창기들을요. 창기들을 부리는 곳이 있는데 뭐 등록된 창기는 이제 여자 사제들이고 등록되지 않은 창기들도 아마 1000여 명이 넘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창기를 많이 고용한 곳은 거의 뭐 100여 명에 가까운 창기를 고용하는 그런 유적들도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알 수 있겠죠. 도시 전체가 더러우니까 교회가 영적 성결을 성사시켜 나가는데 그만큼 시험이 많았던 겁니다. 폭력이 많이 행사되는 지역에서는요, 교회도 폭력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숭배가 심한 곳에서는 교회도 우상숭배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알 숭배가 아주 심하니까 그 바알 숭배 희생돼 버리잖아요. 대개 어느 종교든지 외래 종교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토속 종교에게 그 굴복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미나 동남아에 들어간 캐토릭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남미나 동남아에 있던 토속 종교와 캐토릭이 합쳐져 갖고 희한한 캐토릭으로 변해져 있어요. 전통적인 캐토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식들을 예배에 미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죠. 기독교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복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합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창궐했던 유럽 지역에서도요, 기독교는 기도의 색깔에서 기독교의 색깔을 선명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전래되어진 기독교도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토속 종교인 그런 무당 종교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뭐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지만요, 뭐 그렇게 심하게 왜곡될 정도로 복음이 왜곡될 정도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주로 의식에 있어갖고 영향을 받았죠. 뭔가 하면 이제 지나치게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의의를 많이 자랑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목사님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무슨 헌신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헌신했는지 헌신의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야 돼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에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그게 헌신의 원리거든요.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으면 이렇게 세워지고 박수 쳐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유교적 흔적입니다. 유교는 예를 차리는 거죠. 예도가, 예학이 이미 종교의 수준까지 넘어서게 됩니다. 단순히 예의가 아니죠. 예도가 학문이 됐기 때문에 예학이 되는 거죠. 또 예도가, 예가 예의를 차린다는 게 이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예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예의를 단순히 예의로 보지 않고 예학, 예도로 보는 겁니다. 예가 이미 종교적 지형까지 승화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된다고 말하죠. 사실은 유교에서는 신선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도교와 선교에 있습니다. 도교와 선교는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돼요. 유교는요, 신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학자가 되는 거죠. 유생이 되는 거고 유학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교와 선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잡아먹힌 거죠. 유교의 순수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교적 수준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대체하는 그런 영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예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지켜라. 하나님께 대한 예절이 아니죠.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절을 사람한테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면 사람에 대한 예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손함과 겸손함과 의로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의로움이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고 일상의 삶에서 남에게 좀 험한 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점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면 너 괜찮은 사람으로 알잖아요. 교회 속으로 기억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교활하게 보시죠. 교활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가지고 나와서 그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사람 앞에서 예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예절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영성, 그리고 영적 결단의 진실성, 신실성입니다. 근데 이게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걸 중요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7계명을 범하는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단속을 하고 좀 그런 생활을 고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놔뒀어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그냥 숨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죄들이 고린도에서는요, 흔하게 저질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걸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 침묵하고 치리하지 않아서 교회는 역시 부도덕하다.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치리하라고 말합니다. 벌을 줘서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삐져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 난리를 치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내고 이미 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죄가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리해야 되는 거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친 결혼이라고 하는 건 고대 역사에 선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왜 그런가 하면 인종이 희귀하기 때문에요. 노홍수 이후에 사람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건친간의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건친간의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모가 결혼하는 건 아니죠. 사촌들과 결혼하는 거, 그 정도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부인이 이복 누이였다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빛이 얼마나 더 완전해졌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40-50년이 지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이 온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던 겁니다. 이 계시의 완전한 빛이에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교훈 있잖아요. 모세 오경 교훈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니까요. 계시의 빛이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들은 그냥 묵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계시의 빛이 완전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해진 계시의 빛 아래에서 7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7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기 위해서 7계명을 어기는 거 옳지 않은 거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운 마음을 품고 폭력적인 마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자는 6계명을 범했다.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이미 행동이 어떠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입으로 말하는 걸 듣고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마음속에 미움으로 맺히게 되죠. 결국 폭력이 되어 나갈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쓰지 못하면요. 그런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시대의 희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켜서 이 세대가 어떠한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별하도록 하는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그것이 분별의 단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모르면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내릴 때 그게 바로 분별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12장 여기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고대 국가에서는 건축간의 결혼이 그렇게 허용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며느리를 구하면서요. 자기의 시종 엘리에셀을 청지기입니다. 자신의 청지기 시종 엘리에셀을 어디 보냅니까?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형제들의 집안에서 딸 하나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이 있어가지고 딸뻘이 되었다, 손녀뻘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 이삭과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대등한 자가 있다면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녀뻘 되는 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라반의 누이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건축간의 결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수원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옳은 건 아닙니다. 수원법. 아들이 셋이라고 하면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가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형수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 장가를 가야 됩니다. 이게 수원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대신해 갖고요. 그렇게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용하시는 것과 그게 옳다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 넘어가 주잖아요. 이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봐주는 겁니다. 한 번요. 그럼 계속 그러는 건 아니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대학을 가서도 군대 갔다 왔어도 시집을 갔어도 장가를 갔어도 계속 그러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는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잡아당기다 그러면 힘 좋다 그럽니다. 근데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러면 문제가 큰 거죠. 허용해 주는 것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 괜찮다라고 하는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건친간의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인구의 희귀함. 그것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7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건친간의 그 더러운 행동들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알 숭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맨정신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맨정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독한 술을 먹고 저런 취함제 같은 걸 먹고 약물 같은 걸 먹는 거죠.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남녀를 붙잡고 말이죠. 그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집단 혼혼입니다. 이게 바알 제사의 혈안이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십니다.
뭐 이런 죄들을 뭐 대놓고 지었어요. 구약 시대는 대놓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통째로 그냥 뭐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화를 내고, 그리고 왕들도 말입니다. 그 바알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 다 말입니다. 벌을 주고 바알의 신당을 부숴버리고요. 바알의 신상을 꺼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을 몇 자리다 뿌려버리고 변수에다 뿌려버리고요.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신당들을 말입니다. 불태우고도 변수자리로 만들어버리고. 그 바알 숭배 자체가 우상 숭배로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더러웠어요. 아주 악했습니다. 바알 숭배보다 더 더러운 종교는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 사회 21세기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어진 이 사회를 보면요, 그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적어도 유교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 천경을 범하는 거,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거 부끄러운 죄였어요. 그 대놓고 못 지었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거죠. 숨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죄 짓는 걸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창들끼리 만나든지, 여자들끼리 만나든지, 뭐 남자들끼리 만나든지, 동성끼리 만나는 뭐, 누구는 내 애인이다, 누구는 애인이다, 쟤는 뭐 애인이 있다. 그런 뭐 기혼자들이 그래요, 기혼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집안은 자기 배우자가 애인을 만나는 걸 알지만 누군가 하고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세기는 유교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유교적 체계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사회가 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제한됐어요.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이 사회는 진정으로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성적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아주 이혼도 자유롭죠. 오늘 한쪽에서 강요해서 이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신 배우자가 강요하니까 말이죠. 또 배우자의 부정이 발견돼가지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참 많이 부끄러운 그런 일들로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심각히 따지는 것들도 별로 없죠. 드라마의 탓도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순결한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모든 걸 부풀게 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다. 6월절 누룩 없는 6월절 떡이다. 그 누룩이 들어가야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떡이 부풀지 않으니까 딱딱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맛이 있겠어요? 근데 너희가 6월절 떡이다. 그 부풀지 않은 떡이다 이 말입니다. 더러워지지 않은 떡이다. 세상에 어떤 걸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새 떡이 너희들이다. 새 떡. 저와 여러분은 새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생각도 깨끗지 않았어요. 반성경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에 대해서 삐뚤어진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여자는요. 결혼이 종속된자입니다. 남자에게 종속되고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대등한 차이를 위치를 갖지 못했어요. 남자의 부성물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아내와 같이 살다가 여자를 데리고 살기 싫다 그러면 이혼장 써주면 들고 가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혼장이 심지어 밥을 많이 먹는다. 밤에 잠을 잘 한다. 도벽이 있다. 거짓말을 한다. 말을 많이 한다. 이 전부 다 이혼의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철거제약이 있었죠. 철거제약이 한 가지라도 걸리면 이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친정으로. 친정으로 못 가면 자살해야 돼요. 그 유대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이혼장만 써주면 돼요. 이혼장만.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요. 이혼의 사유가 합당히 해서가 아니라 이혼장 그래가지고 이혼 사유 적당한 거 대고 그리고 서명하고 주면은 아내는 그거 들고 친정으로 가야 돼요. 친정을 핑계해서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파는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가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자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남편에게 인격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여자를 내주고 새 여자를 또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혼은 창조적 윤리입니다. 사회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뭐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보니까 또 자식도 낳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도 있고 또 그 여자가 여러 남자들을 또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고 이러니까 뭐 짝이 맞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혼이 됐고 가정이 됐고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한 쌍이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남자죠. 아담이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얘기는요. 그 창조에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셔갖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겁니까? 그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아담과 하와 한 쌍을 짓는 거예요. 한 쌍을 짓는 건데 하나만 지었기 때문에 한 쌍을 짓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거죠. 그러므로 창조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 거죠. 혼자 사는 건 독차하는 건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혼자 사는 건 외롭다. 외로운 것은 범죄의 기회가 된다.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자도 넉넉히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면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독차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 의도예요. 그래서 또 고레대어는 이성비가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좀 부족한 데가 있었다. 독차하는 게 좋지 못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를 경험 삼아서 두 번째를 만들었는데 그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듣는 사람이 아멘 그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거짓말이고 그런 말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실수한 것을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겁니까?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거죠. 가감한 거죠. 고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되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한 몸. 결혼 이렇게 중매해주는 회사들을 보면 뭐 나의 반쪽 그래갖고 내가 반쪽이고 내 아내가 내 사람이 반쪽이고 합쳐가 반쪽이 되고 막 창세기 2장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 또 완전한 하나 완전한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영어 성경에 조인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조인트, 조인 연결한다. 둘이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 또 유니티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유니티. 한 단위가 된다. 또 유나이티드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그 조인, 유니티, 유나이티드 영어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한 단위가 된다. 한 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은 주가 50개 주잖아요. 51개 주가요. 그런데 한 국가잖아요. 50개 주, 51개 주가 합쳐갖고 한 국가가 되는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제국입니다. 그랬어요. 미국을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이 맞습니다. 미 제국주의 그러는데 미국이 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둘이 세트가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젓가락 한 번처럼요. 양말 한 켤레처럼요. 차 바퀴가 네 짝이 있어야지 한 짝이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세 바퀴가 세 짝이 있더라도 세 짝만 갖고는 못 가는 겁니다. 헝그라도요. 한 짝이 더 달려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전혀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뭐 수십 년에 걸쳐갖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부부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성격과 성품이 다르죠. 다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합쳐져가지고 한 팀, 한 단위가 되어져고 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부는 일생 동안 서로에게 맞춰야 됩니다. 옳지 못한 것은 사과하는 거고 잘못된 건 고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완벽해져 가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부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높은 윤리가 아닙니다. 높은 윤리가 아니라 특별한 윤리, 독특한 윤리입니다. 보편의 윤리와 독특한 윤리가 있는 거죠. 보편의 윤리는 결혼이에요. 독신은요, 그 특별한 윤리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민경희 전도사님인데요. 저보다 연세가 한 5살이나 7살 정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아주 열심히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신방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그래요. 네. 그런데 중매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 또 젊어갖고 사고를 앞세운 분들, 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처녀로 늙어요. 처녀로 늙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독신을 늙겠다고. 근데 어느 날 결혼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터미널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생애에 자기보다 전도의 열정이 더 큰 사람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반해가 결혼한 거죠. 근데 결국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남편이 남편 노릇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돈 한번 벌어오는 법이 없고요. 누가 혼자 그래요? 전도사님 혼자 벌어야 돼요. 벌어놓으면 그 돈 갖고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돈을 쓰니까 뭐 할 말도 없어요. 그걸 혼자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분도 있고요. 또 결혼해갖고 인생이 망가진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신은 독특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발견된 분들은 결혼 안 해야 돼요. 결혼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남자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 윤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절대로 복수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수 개념이라고 하면 아담과 그리고 여자를 둘을 만드셨든지 하와 혼자와 아담 남자 둘을 만드셨든지 그런 식으로 만드셨죠. 여기 결혼은 복수 개념이 아닌데 절대로 단수 개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신성일 씨 부인이 엄영란 씨 맞죠? 네, 엄영란 씨가 그랬대잖아요. 신성일이 하도 잘생겨 놓으니까 신성일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네 남편 그렇게 잘났는데 네 혼자만 차지할 거냐? 여럿이도 같이 차지하면 안 되냐? 그랬다 그래요. 그럼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동성간의 결혼도 잘못됐습니다. 그 트랜스젠더도 잘못된 거죠. 성전환 수술을 받는 사람, 지금 미국은요, 성전환 받는 수술 100%를요, 정부에서 줘야 돼요. 1년 동안에 소비되어지는 성전환 수술비가요, 120억 정도가 나간답니다. 120억 뿐인가요? 125억인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 재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활 비용까지 줘야 돼요. 트럼프가 이걸 전부 다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죠. 그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성은 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다. 그 나머지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의 트랜스젠더를 만드신 게 아니다. 뭐 아담을 갖다가 말이야 성전환 수술을 시켜갖고 여자를 만들었느냐? 그게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하와를 성전환 수술을 시켜갖고 아담을 만들었느냐? 지금 목사보다 더 보험적인 소리를 했죠. 아주 생각이 똑바른 사람이에요. 좀 깡패 같긴 한데. 그 보험주를 하려고 애쓰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이 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안 해요. 미국 안에 성전환 수술자, 동성애자 빼놓고요. 성전환 수술자들만 2만 몇천 명이 된다 그래요. 다 쫓아냅니다, 지금. 5년치 월급을 주든가 8년치 월급을 주든가요. 그래, 다 쫓아내요. 물론 이제 저걸 주죠. 퇴직금을 주고 위로비 쪽으로 더 주는 겁니다. 그걸 더 줘가지고 쫓아냅니다. 지금 시작됐어요, 그거요. 그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미군에 있어갖고요. 미군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 카투사 공부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못 올려요. 그들이 하는 짓은. 그걸로 끝납니까?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여자들의 경기에 들어가 뛰어 여자들하고 복싱을 하고 여자들하고 뭐 지금 스케이트를 타고 여자들하고 말입니다. 이 수영을 하고 말입니다. 여자들 남자를 당연히 냅니까?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된 사람들은 여자 경기에 절대 나오지 마라. 딱 막았어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오래부터요.
그래서 미국의 여자 경기자들이요. 막 트럼프를 지 아버지처럼 좋아합니다.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전환 수술 받았더라도 남자가 말입니다. 여자와 대단한 게 경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기를 오리로 생각했던가요? 그래, 내 정체성이 뭐, 오리라 그럽시다. 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오리라 그럽시다. 그래서 오리를 위한 변기 하나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개를 위해 갖고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더 흉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요, 범죄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여자들이 결혼도 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뭐 정자 안 해가지고 정자를 받아가지고 지 혼자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그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녀를 그렇게 낳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부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져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죠. 그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는 걸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는다는 건 생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부가 돼야 돼요. 부부가. 남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선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식은 그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생물학적 자식만 낳으려고 하니까 창조의 질서가 다 뒤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눌 수 없는 한 팀입니다. 배우자의 약점이 발견되면요, 그걸 커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신명기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칠경이라든지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라든지 또는 신앙의 문제라든지 한쪽이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할 경우,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혼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바로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사조를 비판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살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졸릴 때는 뭐 가장 쉽습니까?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졸릴 때는. 그보다 더 쉬운 거 없어요. 배고플 때는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배가 고픈데 먹지 않고 억지로 참으면서 말입니다. 금식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잠이 오는데 말입니다. 막 그 세수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막 강제로 눈을 부릅뜨고 철야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세상에서 그칠 게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세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되고 마는 거. 인격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왜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짐승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임금이 되어져 갖고는 아주 전층에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 노련한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러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옳은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단칼에 찔러 죽일 수 있는 형제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다 잠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15도까지 다 잠들었어요. 그때 요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지금 사울을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입시다.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치겠느냐. 그리고 가요. 물병을 들고서요. 또 동굴에 들어가서 피해갖고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잃어봅니다. 냄새가 좀 나겠지만 그 뭐 칼로 두 번 찌를 거 있습니까? 바지까지 내리고 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옷만 살짝 베고 말아요. 나중에 옷 벤 것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다윗은 감정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의 감정을 따랐어요. 하고 싶은 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대 가문인 미국은요, 2020년도 통계입니다. 한 5년 전이죠. 하루에 새로 타는 아이가 9,077명인데 9,077명 중에 1,282명이 사생아라고 합니다. 5,962쌍이 결혼하고 1,986쌍이 이혼하고요.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 가출하고 하루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되고요. 강간은 8분마다 일어나고 살인은 27분마다 일어나고 강도는 78초마다 일어난답니다. 절도는 몇 10초마다 한 번이 일어나고 자동차는 33초마다 한 대가 없어진답니다. 2,740명의 미성년 여자아이들이 임신이 된답니다. 하루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100%가요. 7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7계명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범죄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학교에서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요. 미국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요. 더구나 저는 뭐 침례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뭐 이 루터교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 교단에서 세우는 학교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는요. 교단에서 세우는 학교는요. 선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선별적으로 못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범죄가 이렇게 무서워지게 변하는 겁니다. 이때 남자가 다른 이방인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이방인 여자 때문에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방인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자기 부모도 반대하고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라삐를 찾아가서 상담을 청한 겁니다.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자리라도 한번 해라. 사정을 하고. 그럼 네가 나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구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는데 7계명에 저축된다는 거 아니까 라삐를 찾아간 겁니다. 라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려지체부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여자를 만나서 잠자리를 한 번이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라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다 잠을 자야 된다면 이 세상은 짐승들처럼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윤리는요. 세속의 윤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영적인 결단, 성령의 은총, 믿음의 부유함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삽시다.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어주시고 기도 부지런히 합시다. 그래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7계명에 넘어진 성도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7계명 때문에 온 사회가 가슴앓이를 하고 신음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성결해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의 올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성결해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나 기뻐서도
오실세 다만 내 기는 말 내 거저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이는 거 광주 또 찬성 탄핵 집회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대구 집회 이상 모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광주 내려가는 KTX 무궁화호 그리고 뭐 그런 열차들이 전부 다 매진이 다 됐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상당히 매진이 됐고요. 타 지역에서 많이 내려가는 거죠. 서울에서 많이 내려가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즈 코리아 기독교 연대입니다. 기독교 연대에서 라이즈는 일어나라는 뜻이죠. 한국에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연대에서 하는 집회입니다. 아마 쭉 더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뜨겁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성경 많이 읽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